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할 텐데 13절, 14절, 15절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봉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똑같은 이제 본문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글을 써 보내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더 예뻐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인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 교회는 반주자들 다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좀 부족하긴 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맨날 며칠 봉사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그러셔서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찬양단 구합니다, 신곡 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직 많은데 그러는데 아니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를 많이 나가시니까 목사님이 참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회를 가보면 집회 찬양 인도하거나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약해요. 너무 소심하셔가지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 어느 지방을 가셨는데 찬양 인도하는 여자 사역자래요. 여자 사역자. 근데 처음 해본 것 같아. 성도들을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눈 감고 계속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마음을 소통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야. 근데 그만큼 찬양 인도할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목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큰 파워를 가지고 집회를 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가요. 다 가서 거기 목사님들 쫙 서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거 뒤집어져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단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사실 전 세계로 다니는 찬양단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데 한국에도 이렇게 몇 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죠? 한성교회라든지 또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죠. 광림교회 유다지파라든지 많습니다. 마커스라든지 얼마 전에 마커스 우리 대전에 와서 또 집회를 하긴 했는데 한강 이남에 서울 이남에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는 대구 경산에 가면 경산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도 아주 찬양이 파워풀하고 기도가 아주 뜨거워요.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저기보다 더 좋은 교회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찬양팀이 좀 많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아이들을 계속 키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주자도 키우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년에는 드럼이든 베이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교회에서 반대 주고 아이가 조금 이제 자기가 10,000원이든 20,000원 내면 그걸 가르쳐주는 시간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찬양을 교회에서 배우고 음악을 하면요 애들이 정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다윗이 여러분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다윗이 믿음이 좋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돌로 던져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로 하면 하프죠, 하프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맑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줬는지,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악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누구 없냐, 어떻게 방법이 없냐 했을 때 다윗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불렀더니만 그 악신이 쫓겨갔단 말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다윗은 유명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무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찬양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좋게 보십시오. 교회 또 간다 그러면 교회 왜 가노 이러지 말고 뭐하러 가라 하면 교회 찬양단 연습하는데 갔다 가라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만 교회 다니다가 저 같은 사람 목사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찬양을 막 하면서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정말 예전에 반주자 없고 이랬을 때 혼자서 막 기타 치면서 성도들과 다 기도했던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부르니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년 전에 1년 전에 똑같이 제가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위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하고 그 두 개 알파 오메가 가지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직도 있어요. 유튜브에. 오늘은 뭘 전할까 하다가 기도에 관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에 관한 거 하지만 제가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늘 언제나 마음에 많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도하는 데에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 때로는 응답이 흔들린다든지, 때로는 이걸 해도 내가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라는 마음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언제나 사실은 매일 해야 됩니다. 그죠? 매 순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일 아니면 어느 교회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금요 기도회 만들어서 금요 특별 기도회, 철야 기도회 합니다만은, 요즘은 옛날에는 그죠? 철야를 어떻게 합니까? 10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6시간씩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가 교회, 저는 이제 그때 예전에는 장로교 다녔을 때는 그 권찰님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2명 키우시는 우리 친구가 둘째 아들이고 형님이 있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권찰하시라고, 권찰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택 주면서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권찰님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금요일 되면 꼭 하는 게 뭐냐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럼 커피 타는 거였어요. 커피. 그 이따만한 보온통에다가, 그죠? 뜨거운 커피를 합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그냥 따뜻한 보온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따만한 큰 솥에다가 물을 발발 끓으면 커피 통 있잖아요. 맥심 이거 푹 부어놓고, 그 다음에 프리마 한 2봉지 그냥 팍 풀고, 그 다음에 설탕 국자 큰 거 있잖아요. 국자 푹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 권사님 레시피가 있어. 레시피가 다 너무 맛있어. 교회를 갔는데 아니 그 비싼 커피를 공짜로 준다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영락이하고 둘이서 커피를 다 막, 성도들이 이제 10시나 이제 시작해서 이제 12시나 1시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1차 1부 딱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오늘은 많이 먹나 안 먹나 보자. 많이 드시면 우리가 먹을 게 적고, 적게 드셔야 우리가 먹을 게 많거든. 그래가지고 1부 예배 다 마치고 성도들이 막 들어가면 제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그 보온병 있잖아요. 이거를 국수 먹는 사발이죠. 사발 이따마는 거, 스텐 사발 한 사발 쨍하고 마시는. 그러면 이게 그 다음날 토요일이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쌩쌩합니다. 새벽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쌩쌩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것만 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사실 좋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갔는데, 아니 가서 커피를 또 공짜로 먹으니까, 그때는 또 다 기도 오시는 분은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넣으면 달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달달한 커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라 젊을 때 건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거예요. 지금 관리 못 하시면 또 나중에 70대, 80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예전에 잘 신앙생활이 조금씩 말씀으로 기도로 쌓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밝혀진 과학은 뭐냐면, 봄에 우리가 꽃이 피자는 거죠. 개나리가 피고 피잖아요. 원래 이 꽃들이 겨울에 원래 우리가 가만히 나무나 꽃들이 가만히 있다가 봄 되면 이렇게 쫙 펴는 게 아니라 가을에 꽃을 피워요. 그리고 그걸 숨겨 놓습니다. 이게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겨울에 가만히 있다가 피는 게 아니라 가을에 왕성하게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있고 할 때 아주 그때의 에너지를 축적해서 약간 꽃을 피울 정도로 딱 해놓고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봄이 있다 오면 확 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과학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래, 믿음은 좋을 때 지켜야 된다. 건강도 좋을 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이제 참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안 믿는데 마지막에 쓰러지셨는데 어느 날 체격도 좋으신 분 어느 날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폐암이 다 버진 거예요. 건강하셨는데 딱 쓰러지고 나 폐암이라는 건데 그 다음부터 그냥 폐암 판정 딱 받은 다음부터 그냥 사람이 완전 그냥 몸이 붓고 막 헤어날 수 없는 이제 온몸으로 다 번진 상태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이 정말 아들이 효자지, 아버지 천국 보내려고 옆에서 계속 말씀 주입하고 성경 읽어주고 찬송 부르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되게 힘든 인생 생활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야. 너무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뭐야? 내 생활은 하나도 안 좋아지는데 이런 거예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고 때로는 뭐 어려운 일 너무너무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전하는 예수 영접하시고 면회가 안 돼요.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친척들 먼저 다 뵈고 그 아들 되는 청년이 목사님 마지막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세례 주고 아버니까 몸이 진짜 너무 퉁퉁 부어 있어요. 얼굴이. 근데 저는 그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장례식장 가서 그분 영정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미남인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잘생기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근데 아프니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죠. 그러면 늘 언제나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비꼬면서 하는 얘기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 꼴까닥 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꼴까닥 죽으면 되지. 말라 지금부터 맨날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맨날 교회 가야 되고 귀찮게 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오십니까? 예? 좋으세요? 천국도 좋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아버님은 천국은 갔지만 이 기쁨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고통만 당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시는 사람하고, 그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고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해서 천국 가는 거하고 뭐가 더 좋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보고 죽는다고 하는 건 좀 손해가지 않을까, 안타깝지 않을까. 천국 가서 후회하는 거 뭡니까? 내가 진작 잘 믿을 걸. 믿음은요, 진작 잘 믿을 걸 하면 늦어버린다니까. 지금 잘 해놔야지. 그래서 근육을 튼튼히 채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했던 설교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9년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근육이 좀 아프거나 뭐 근육으로 비유하자 그러자면요, 이런 분들은 단련시키면 돼요. 근육이 없는 분들은 단련시키면 된다고, 훈련하면 돼요. 근데 내 믿음이 뼈가 부러지듯 부러진 분이 있어. 무슨 심보인지 하여튼 부러진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지키고 기도만 해야 돼.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움직이면 남들한테 내들 상처만 줍니다. 짜증만 합니다. 내 마음이 뼈가 단단히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붙듯이 믿음이 붙고 신앙이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해도 움직일 수 있고 한데, 뼈가 부러졌는데 움직이면 계속 아프고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근육을 키워야 단계인지 뼈를 붙여야 되는 단계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니까 잘 되더라.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뼈 부러진 사람이 아니라 근육만 키우면 날아다닐 사람이니까. 여러분, 프리미어 뭐 손흥민, 뭐 황희찬, 지금 내일 이제 남자들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내일은 중국에서 축구하거든.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국 국가대표하고. 그런데 그 축구대표 선수들이 근육을 다친 선수하고 뼈 부러진 선수하고는요, 훈련이나 그 재활 기간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여러분 판단되셨습니까? 판단되신 여러분, 잘 모르면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상태를 지금 모르는데, 근데 그러면 내 마음으로 내가 알 수 있나? 나는 좋아, 목사님, 나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요즘 기분 좋아요. 이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을 보여주셔서 지금 가야 된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광야에 때로는 하루에 계속, 하루마다 구름이 계속 움직여. 때로는 계속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있어야 됩니다. 혼자 뒀다고 가면 죽어요. 죽는다니까. 자, 내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판단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주님을 딱 보니까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예요.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나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나가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잘 나갔다니까. 헤롯 왕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오늘날로 하자 그러면 그건 목욕비예요. 목욕비. 두 렙돈이 목욕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었던 여인.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과부야. 버려져야 될 여인. 신경 안 써야 될 여인. 맨날 얻어먹 먹어야 될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칭찬하셨다. 제자들보다 더 칭찬하셨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는 대로 규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예수 믿는,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믿는 자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신앙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주님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일 와서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도인이지만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매일 기도 드릴 때는 확신과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기도는 아주 무능한 기도가 됩니다. 무능한 기도가 돼요.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확신 있고 진정성 있게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식사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숟가락 바로 뜨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막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짧은 밥 먹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어디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밥 먹다가 주의 음성 들은 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분 요즘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과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나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고 저 산으로 올라가고 호렙산에 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똑같은 산인데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야 뭐 변화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뭐 번개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바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특성상 다르게 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 확신과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아주 재밌는 수도원 얘기인데, 수도원에 어떤 사람들이,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 다 그런 거죠. 더 기도하고 싶고 주의 음성 듣고 싶어 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세월이 1년도 2년도 지나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뭐 누구처럼 뭐 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좀 안타깝게 생각한 그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원장님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아니 왜 떠나가는 사람 안 잡습니까? 왜 안 잡으세요? 그러자 원장님이 그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면, 그죠?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면 늑대든지 토끼든지 내가 잡아야 될 대상을 맨 처음 본 사냥개는 그 사냥개가 본 순간 주인에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왈왈 짖으면서 그 다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보통 주인이 개 한 마리 안 들고 가거든요. 여러 마리 데려갑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 개들이 처음에 뛰어가는 개를 바라보고 다른 주인들이 개를 풀어주면서 쫙 가! 이러면서 쫙 쫓아가요. 멋지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나? 막 쫙 달려갑니다. 그런데 쫓다가 보면 지쳐. 그러면 누구 제일 먼저 지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개가 맨 먼저 지칠 줄 아세요? 맨 앞에 달리는 개가 지칠까요? 나중에 뒤에 온 개가 지칠까요? 눈치가 백단이시네. 뒤에 온 개가 지칩니다. 왜? 앞에 개는 내 목표를 봤거든. 앞에 개는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 분명히 봤거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생활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뒤따라가다가 처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라?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몸이 앞으로 와 있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 진정성 다해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질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가자고 할 때 따라가니까 나중에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 음성 먼저 듣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확신해서 떨어지지 않냐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확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잘 안 믿어요. 행위로 잘 안 가요. 이게 왜 그러냐?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그러니까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크기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도의 원리,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자꾸 확신도 떨어지고 나중에 응답도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집에 가면 하라면 또 안 하니까 여기서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했던 설교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되뇌어도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자,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등등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통틀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답이 있는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자, 우리 몸에 피가 흐르죠, 그죠? 피가 흐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 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현대의학이 뭐 마찬가지고 고대 우리 중의학도 마찬가지고 한의학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기가 흘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흘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피가 흘러야 된다. 피가. 예를 들면 여러분 피가 이 세포 피가 막 흐름이 막히면 세포들이 그죠? 산소라든 영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또 뇌에서 피가 막히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걸 뇌졸중이다 그러죠. 그죠? 뇌경색이니 뭐 또 그러잖아요. 또 심장에서 피가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이 제대로 밝혀지기, 의학이 밝혀지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벌써 이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물을 드리는 제물에서 피를 다 빼고 그 피를 왜 제단에 번제단에 뿌리냐?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르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피를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푹 뿌리면 겁나잖아요. 피가 또 썩어봐. 피 냄새 이상하죠, 그죠? 또 그렇잖아요. 농담입니다만 저는 왜 드라큘라가 사람 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맛도 없는데 그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선지국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선지국 안 먹습니다. 근데 피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몸에서 생명이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신앙의 기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류, 소통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호흡도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호흡이 들쑥 날쑥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이 소통이 일어나야 영이 살고 육도 사는 겁니다. 피에 육의 생명이 있다면 기도에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도
종류가 있겠죠. 피도 좋은 피가 있고, 난 요즘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A형이 어쩌고 B형이 어쩌고 O형이 어쩌고 뭐. 제가 목회할 때요, 제가 부목사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서 목사님 나는 트리플 A 성격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요. 난 그 목사님 되게 진짜 좀 뒤에 말은 안 할래. 근데 본인이 일을 하기 싫은 거를 맨날 혈액형 따져요. 혈액형을 따져. 혈액형이 뭔 따져요 혈액형을. 우리는 이게 다 예수 피로 보혈로 거듭난 사람인데 왜 자기 게으른 거를 그 혈액형이 그럼 부모님이 게으른 건데 그러면 맨날 부모님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는 거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꼭 이상하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 또. 여러분 피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현대판 점쟁이다 이래요. 점이라고 하는 건 통계잖아요. 이게 다 점이 통계거든, 통계. 혈액형 가지고 자꾸 뭐라 하는 건 통계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요즘은 또 무슨 MBTI니 뭐 가지고 뭐라 합니다. 물론 그건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가끔씩 변합니다. 오늘도 저 조문 갔다가 오는 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 권사님은요 정말 소심하고 아무도 못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권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이랬더니 그때만 눈이 뒤집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더라.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내 성격이 무슨 문제야? 내 성격이 내 모양이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꼼보도 난쟁이도 다 들어서 쓰신 분이신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데. 믿음은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이 통로가 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선한 좋은 피가 오듯이, 그래서 신선하고 좋은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교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걸 늘 언제나 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의심과 이런 걸로 나를 자꾸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확신에 차야 되는데 의심을 떨쳐버리는 건 뭐 해야 되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아멘.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면서 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 새롭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늘 똑같은 거지. 응답받기 전까지는 똑같은 거지. 그죠?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지. 오늘 집 문제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집 문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니까 좀 쑥스러워서 하지 말고 건강 내가 3년 동안 아직 병 안 나는데 이제 그만하지. 아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구에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시고 이분만 보면 기분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 아파본 적이 없는데 아프신 거야. 혹이 생겼대. 겁이 확 난 거야. 이 믿음 좋으신 분이 겁이 혹시 암은 아닐까? 그래가 엄청 덜덜 떠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받고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저한테 기도받고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장 사역자 기도할 때 목자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암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암이라도 고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암이 아니고 그냥 물혹이더라고. 근데 처음에 의사가 봤을 때는 암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해봐라고 했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그분이 잘 안 울으셔요. 그건 절대로 우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속은 엄청나게 울고 계신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언니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낸 큰언니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권사님인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돈 문제 때문에 언니하고 완전 원수지간으로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암덩어리 같은 것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분 또 권사님이시잖아. 그 얘기 듣고 언니가 마음이 그래도 내 동생인데 기도해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막 기도해 줬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기도했지만 그 언니의 기도도 크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다 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그 팔을 아론과 훌이 들었듯이 분명히 우리 아는 사람도 기도해 주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기도해 주고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니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그것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철천지 원수같이 끝날 수 있었던, 영원히 헤어질 것 같은 그 언니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신 그 질병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병을 얻었더니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맺혔던 원한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거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로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찾아내고 하나님 뜻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쭉쭉쭉쭉 연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작은 기도의 소리도 주님이 항상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에 춤추고 나가는 성전을 나갈 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